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모두가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난 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진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 할수록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일이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넘길 때가 많이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는 그것이 한 번 그렇게 만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고 더 새롭게 주님을 체험하고,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되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이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혹여나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생애적인 경험의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셨던 모든 분들이 더 깊이, 더 새롭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전날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그가 보고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이렇게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두 제자와 함께 길을 나섰는데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되었어요.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그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안드레라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도 꽤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없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는 안드레와 요한도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여느 이 선생들처럼 세례 요한이 제자를 모으고 사람들을 그렇게 세력을 규합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자신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잠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다른 선생들처럼 자기 세력을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보아야 나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사람들을 세례주고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위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예배가 다 끝나고 그런 보고가 들어올 때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힘이 되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감격과 위로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순간이죠. 평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나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조차도 미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시해서 많은 우리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봉사자들, 부서장들, 구역장들, 우리 모든 선교회장들, 교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 복음의 무대 뒤에서 주님을 섬기고 서포트하는 스태프들입니다. 그 모든 조명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되세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가려진 그 커튼 뒤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밟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상보좌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다리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 역할. 사람들이 사다리에서 살 수 있나요? 너무 위태로운 일이죠.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성도들의 영원한 유일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자기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가라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당신의 제자들을 본 예수님, 그러면은 참 잘 왔다, 그동안 수고했다, 참 축복한다, 참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참 인자하신 예수님에 걸맞는 그런 반응일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은 갑자기 확 뜨거운 마음에 찬물을 확 견지시는 듯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람들 모였는데 다 그냥 흩어버리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정말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을 구하러 나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예배에 나왔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다 깨닫고 다 알고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죠? 부족할 때가 많아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꽉 잡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끝내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연약할 수는 있어요.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엉터리 같은 것을 바라보고서는 이 길에 들어서도록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전혀 주님이 뜻하지 않으신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 나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마술사죠. 그가 그 신비한 그 능력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그를 추종하고 그를 다 따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근데 그때 그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일들이 나타났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마술사 시몬이 그 사도들에게 가서 무엇을 요청하죠? 그들에게 돈을 주었어요. 사도들에게.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성령 내리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아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그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삼고 그 인생의 영혼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시몬은 내가 저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또 따를까? 얼마나 또 내가 많은 그런 부를 누리고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마음과 그 욕심으로만 가득한 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종종 한국교회에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아주 오래되었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많은 돈을 그렇게 들여야 해서 그렇게 직분을 받는다. 그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가슴 아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죠. 성령의 전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하고 교회 땅도 팔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파는 일도 있어요. 성도 100명이 얼마, 성도 50명이 얼마, 또 권리금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버젓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요 사이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돈으로 그것을 성령을 사고 팔고 교회를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실까?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악한 채로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그 마음이 악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밟아서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를 더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모든 분깃과 관계가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를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21절 뭐예요? 22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그것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욕심들을 버리면 그는 다시 주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다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까지도 이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생활의 방식, 내 모든 욕심과 경욕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따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배란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의 밥줄입니다. 그들의 목숨입니다. 그들의 생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나의 생명은 이 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와 그물을 가져가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버린 것이에요.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더라. 나의 모든 옛 자아의 삶의 방식들과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애가 되는 것들, 이전에는 좋게 보였던 것들이지만 다 해롭게 보이고 배설물처럼 보여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을 제자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보려고 예배에 나왔느냐?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께서 하실 때 다른 것들이 떠올려지면 안 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음과 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자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절대 안 되겠기에 살 수 없어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9절 보니까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같이 보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혹스러워서 뭐라고 대답을 할 바를 찾지 못하고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주님께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시는 곳을 좀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짧은 명령이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있어 생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뒤바꾸고 그들의 모든 삶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하는 생명의 초대장 같은 명령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와서 보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에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은 세례 요한의 경험입니다. 그것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간증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처소로 들어가야 참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복이 무엇이냐면 많은 그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런 좋은 신앙을 갖고 오래도록 그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바라보고 함께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좋은 그런 복을 받았지만, 혜택을 받았지만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들의 믿음이 꼭 나의 믿음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느 순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모든 예배의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마치 내가 예수님 아직 그렇게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사람인 양 그렇게 행세하거나 그런 분위기에만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 명령은요, 조금 이것을 헬라어를 의역을 하면 너희가 오게 된다면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주님 약속하신 것이에요. 반드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니라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소, 예수님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처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30-40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1시간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와서 보라 하시는 그런 생명의 초대장과 같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축도가 끝난다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축도가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초대장을 가지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제자들처럼 가서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과 머물며 주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펼쳐주신 은혜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에서 더 주님을 경험하고 더 새롭게 그리고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경험하러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그 마음이 와닿아요.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을까 이해가 됩니다. 밤은 깊어지고 몸은 축나고 어깨가 빠질세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 것이에요. 차라리 오늘 나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오늘 집에 있었더라면, 잠이나 잤더라면, 어차피 어떤 소출도 없는데 더 그게 나았을 텐데 하는 그 원망과 그런 실망의 마음들을 꾹꾹 누르면서 오늘은 접자, 오늘은 가자 하면서 그물까지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칫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벌써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이고, 본인이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각에 물고기들이 다니는지 그 길을 빤히 알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물고기가 깊은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죠. 그리고 참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전문가인 그 자기를 조금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분 나쁜 말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여기질 않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바로 다음 절 보니까요,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지라, 이렇게 나온 것이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정말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이지 않는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무엇과 싸움입니까? 내 생각과 싸움이 있어요. 내 경험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의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옛자아의 습관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려야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지 주님이 와서 보라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그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 순종의 길을 방해하는지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똑같은 와서 보라 이와 같은 명령을 해주시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화가 쌓아지고 하늘의 영광, 신령한 은혜,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내 생각 같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는 동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라면 그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것인데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까지 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이와 같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부자는 꼭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만큼의 내가 너무 많은 사람, 자아로 가득 찬 사람, 돈이 없지만은 자아로 가득한 사람도 부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자아가 예수님께 가는 그 생명의 길을 막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근데 와서 보라 이 명령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39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사신 데 들어가서 보고 거하니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몇 시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지금 이 때를 환산하면 오후 4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당시는 언제인가 그가 90세 정도 되었을 때 이 성경을 비로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날의 분위기와 그날의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과 그날의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70년이 흘렀지만 다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얼마나 감화를 받고 얼마나 그날이 인상적이고 얼마나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되었는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뚜렷하게 그날 하루를 주님과 보냈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루하루 깊이 이렇게 모든 날, 모든 일상을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감각하게 생각 없이 흘려보낼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모든 시간들도 다 건져 올려져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들, 특별히 몇 가지 단어를 제가 지목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손가락 하나를 드시고 하나씩 여러분 짚어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첫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29절 첫 단어 이튿날 그랬어요. 또 다시 짚습니다. 35절의 첫 단어는 또 첫 두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또 이튿날 그랬어요. 다시 43절의 첫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튿날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29절의 이튿날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35절의 또 이튿날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만나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만나주셨죠. 그리고 또 43절의 이튿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불과 여러분 3일, 4일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입니다. 주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어둠의 땅, 사망 권세로 가득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그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단 하루도 허투루 쓰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하루하루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그 죽음과 심판과 멸망과 율법에서 건져내어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거리를 거니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천년 왕국의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하루입니까?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습니다. 또 일을 나가요. 또 때가 되면 밥을 먹습니다. 또 퇴근하면은 또 인터넷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쇼핑도 하고 운동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정말 합당한 우리의 하루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루하루도 허투루 쓰신 적이 없는 그 주님의 하루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감각 없이, 빛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천상의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기쁨으로 옮겨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와서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와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모든 그 생명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깊이 있게 경험되고 새롭게 우리 속에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 앞에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가 먼저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정쩡한 마음으로 그가 부담을 가지고 짐스럽게 간 것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 가벼운 발걸음으로, 감격의 심령으로 그가 먼저 가서 그의 형제 시몬,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누가 억지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예수를 만나고 감격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면 그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가 오순절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일시에 한 날에 3,000명이 세례받고 성령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을 보니까 5,000명이 일시에 예수를 믿겠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교회 앞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조차도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자기 홀로는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안드레가 그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그 복음 증거가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 은혜 받은 그 뜨거운 마음과 감격들을 묵혀두시면 안 돼요. 예배가 끝났을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것을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말고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 그 낭망한 영혼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백성들, 그것이 우리의 형제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내 이름 알지 못하는 거리의 어떤 사람이 되었든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안드레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내막을 들여다보고 과거를 살피면 우리 스스로 홀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모를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를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나를 이렇게 교회에 앉혀놨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안드레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에 불러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주일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후를 그렇게 산다?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말씀 주시잖아요.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예배케 하시고 말씀 주실 때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세상 근심과 두려움과 정욕과 욕심으로만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천상의 존재로서 하늘로 올림받고 건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교회답게, 그렇게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드레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손가락을 들고 여러분 42절 첫 단어를 한번 지목해 보세요. 42절 첫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데리고 그래요. 데리고. 이 단어는요, 그저 이 사람을 교회로 잘 인도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무리가 없지만 많이 쓰이는 용례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실 때 이 표현이 많이 씁니다. 아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들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이때 끌고 가다,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아 끌고 빌라도 앞에 세우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는 것도 참 위대한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신사적으로만 한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에 결박당해 있는 사람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 앞에 안 나왔을 때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유황과 불못과 지옥과 심판과 형벌과 그 고통과 괴로움에 빠질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주는 것이에요. 당장은 우리가 조금 매몰차다, 또 욕을 먹을 수 있고 좀 섭섭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를 잡고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포기하지 말고, 그토록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 먹는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말고, 어떨 때는 조금 강압적으로, 조금 더 힘있게 그를 붙잡아서 주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겠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진리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죠. 베드로는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기 잡을 줄만 알았던, 그리고 그 고기 잡는 것도 어떤 날은 실패하는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게바라는 아람어가 있고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어요.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뜻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도 그렇고 앞으로의 그 3년 동안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그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결단은 있지만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꾸중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부인까지 하고 예수님 버렸던, 전혀 반석 같지 않고 항상 흔들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고 넘어지는 사람인데 원래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게바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시몬이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38년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믿음과 어린 양의 피로써 이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참 말씀 생활하는 게 쉽지 않고 내 결단이 무너지고 베드로처럼 항상 요동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 공로로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주님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보고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보고서도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넘어짐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와서 보라, 주님을 경험하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머물자 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더 새롭게 깊이 모든 일상의 시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천상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의 빛이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 앞에 세워서 그도 개바가 되고 그도 영광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